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어떤지 잘 몰라서. 장모님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목사님들도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또 많은 메시지들도 좋은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메시지도 풍성하고 그런데 영적인 이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좋은 목회자들, 또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또 좋은 메시지들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이번 주에 한 주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목회자, 나는 어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나? 저는 좀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세요? 또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뭐만 희미해지냐? 복음만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멀쩡해요. 다른 거는 다 괜찮고 다른 부분들은 다 완벽한데 이 복음만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의 표적이 되냐면 요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가요? 교회가. 아니 교회인데 무슨 사단의 표적이 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죠. 가정도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도 사단의 표적이 되고요. 한 개인도 이 복음을 모르면 희미해지면 사단의 표적이 반드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이 복음을 내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상해 여긴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바르게 전달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복음만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잖아요.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성도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수예요, 그게.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부분들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다. 이 말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할 때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 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문화 속에서, 또한 노래 속에서 이런 다른 것들을, 다른 이름을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전해. 근데 뭐만 안 전하냐? 그리스도 뺀 문화, 그리스도 뺀 음악으로 통한 메시지, 이걸요 계속 지금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한 청소년 아이들 통해서 많이 봐요. 뭔가 마음은 갈급해, 뭔가 마음은 답답해, 뭔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어디다 트느냐? 노래로. 이 노래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면 3분에서 5분짜리를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 말고 그래 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뿐이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미디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뺀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메시지를 합니다. 사단도요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주일날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뺀 노래를 가지고 3, 4분짜리로요 다 아주 자기 마음을 딱 이해하는 거기다가 음악도 넣고 음도 넣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데 할 게 없어. 메시지 듣습니까? 메시지 안 듣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3, 4분짜리 되는 3분에서 5분짜리 되는 그 메시지를요 다 듣고요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요 막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현장을 저 진짜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새벽 기도 때는 10분만 하잖아요. 왜 10분만 하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 귀와 마음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노래는요 3분에서 5분짜리 되는 메시지는요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왜? 메시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도 쫙 포함돼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감성도 건드리고 막. 그 감성이요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성으로 다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다 스며든다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야 그래 3, 4분짜리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지금 오늘 BTS인가요? 그 노래가 그 버터라는 노래가요. 지금 1억 명이나 듣는 뷰가 됐다니까. 그거 3, 4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귀를 확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요 아주 이렇게 달콤하게 탁 만들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메시지를 탁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만 거기에 환장을 되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뺀 다른 것들은요 다른 건 다 완벽해. 다른 건 다 철저해. 다른 거는 이렇게 하는데 요 한 가지만 탁 빼고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혹시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론 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해 가세요. 뭘 시작해 가시느냐?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이 광야에서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는 사실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광야가 난 뭐지 광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광야는 뭘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에게 광야는 이거구나. 나의 광야는 이거였구나. 이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제가 얘기한 건 있잖아요. 광야 괜찮아. 하나님의 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이게 광야였구나. 근데 제가 언제 그 광야에서 자유로움을 찾은 줄 아세요? 그래, 나에게 이 광야가 왔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되는 자리다. 이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 정말 자유케 됐어요. 정말 자유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 강해를 보내주셨습니까? 요 결론 내리게 하시려고. 무슨 결론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힘든 자리세요? 여러분이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자리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나 고단한 자리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너무나 한계를 맞는 자리이세요? 그게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 이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이거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 맞다. 나의 광야는 이거였구나. 각자마다 다른 모양,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결론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참 왕이시 맞구나. 참 선지자가 맞으시구나. 참 제사장이 맞으시구나. 여기에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왜 이 광야를 보냈는지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바벨론을 만났을 때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갈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광야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광야를 요거 싫어한다니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따라가야 되는 것 그거 보면서 누가 갖고 싶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왜 내가 광야로 보냈는 줄 아니? 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너네가 구원받아 놓고도 다시 그 바벨론과 싸움을 했을 때 다시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싶어 광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못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다시 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실 때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섭게도 하나님이요 요것을 광야에서 체험할 사람들이요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몇 명만 들어갔냐? 2명만 들어가서 2명.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서 요단과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믿었어요. 광야를 걸어갈 때 믿었습니다. 힘들 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또 괜찮아지면요 또 힘이 듭니다. 뭐가 힘해지냐? 복음이 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근본, 세상의 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딱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닥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도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안에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창세기 4장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보려고도 안 돼요. 바닥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일본에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분의 시간 맞춰서 옵니까? 시간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저 밑에서 흔드는 지진이요 시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날 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온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을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귀신을 한번 만나보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보자. 우리 힘을 합쳐보자. 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접하기도 해보고 17장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점도 쳐보고 19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요 문명이고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현장이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거예요. 그죠?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거예요. 저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 봤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요. 어떻게 되버리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잖아요. 두 가지 합니다. 포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합니다.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 두 가지예요. 나를 해칠 때는 어떻게 해치냐. 나를 해친다니까요.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이요. 나 밑바닥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이런 인생이거든요. 노력을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해도 됩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는 것이요.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봅니다. 나를 포기하는. 저 한강에 그 다리들 있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서 자살이 많은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문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나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가 있다. 사람들의 인생에 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 사람들이 다 배운 걸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야,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야, 되는 데까지 해봐. 안 되면 이를 물고 해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속에서 어떻게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재앙과 저주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 선포. 그 선포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요? 복음을요. 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저희 현장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뭘 전했냐?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 메시지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걸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다가 요 얘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에다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 부분 여러 모형으로 왜 무너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힘든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세신다. 여러분의 길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 길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것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각인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각인 딱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래 요 고백할 때 여러분이 갖는 광야, 불신자들은 이걸로 미치겠다, 죽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광야라. 그 광야는 무슨 결론에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세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뿌리 어떻게 뿌리내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걸 뿌리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요거에 뿌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결론 내시도록 하나님은
요 광야들을 주실 것입니다. 요걸 피해간다. 어떻게 해서는 또 광야가 또 와요. 어떻게 또 옵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또 광야가 온다니까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결론 내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이 시작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좀 괜찮아졌어. 다시 이게 희미해진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진짜. 요게 복음이 또 희미해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라. 요게요, 요 세 가지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나의 모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내 체질을 갖는 것이다. 요것을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지는 게 다른 미션이고, 여기서부터 나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여기서부터 나와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서 요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요구가 되지 않고 요구하고 있어요. 심심해요. 그리고요, 괜찮은 노래들을 설레면서 듣습니다. 엄청나게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참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아는 승준이가 있잖아요. 그래. 제가 노래, 좋은 노래 참 많지. 그렇지만 제 아이가 이 3분에서 5분짜리 되는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사단도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요거를 알고 청소년들에게요, 이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그것도 음악과 다 겸비해서. 얼마나 준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가보세요. 1시간짜리 그 태블릿에다가 담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것을 본다니까요. 그 문화 속에 이것도 세계관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세계관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메시지를 할 때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3분에서 5분짜리 메시지를 하는데 노래에 그게 없겠습니까?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문화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다니까요. 내 음악을 내가 다 들으면서 흥나죠? 흥이 나고 신나고 재미있고,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노래와 문화 속에는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메시지를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지를 하지만 사단도요, 메시지를 해요. 사단도 아담에게 찾아가서 야, 이게 뭐냐? 뭐 하나님 그러냐? 뭐 그러냐? 메시지 했거든요, 사단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사단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딱 있습니다. 내가 희미한지 잘 듣는지 알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힘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